시편 5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울 자기가 왕인데 다윗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도록 다음 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 바로 그 사무엘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들으니까 사울의 살기가 여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또 옮깁니다.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도무지 안심이 안 됩니다. 사울이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바로 잡아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드 왕,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망명을 받아 주었는데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가드 사람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거기서 입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야말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겨우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라 안에도 나라 밖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일단 다시 이스라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중간에 있는 광야 지대였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에는 그런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숨기는 좋았겠지요. 그 동굴 가운데는 많은 가운데 특별히 수백 명이 들어가는 아주 큰 동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싸움도 못 해보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혹 안 들킨다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거기다도 결정적으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도 극도로 불안하고 몸도 괴롭기 짝이 없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사면초가가 될 겁니다. 사방에서 적들의 노래가 지금 들려옵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로 하면 고립무원도 되겠지요. 허벌판에 나만 홀로 서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구절부터 절박한 마음을 주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성경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옛날 번역이 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국내가 위험해서 국외로 나갔다가 거기도 불안해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위험한 동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까지 지금 왔습니다. 잡히면 아니 발각만 돼도 그냥 죽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윗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사절이 잘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의 무리 한가운데 놓였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만 있으면 죽을 건데 사자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가 알아차리는 순간 사자 밥이 되는 상황이지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동굴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입구에 누가 불 질러버리면 전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다윗의 절박한 마음이 곳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창, 화살, 칼 이런 무기가 등장하고 6절에 보니까 원수가 함정을 팠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시편 50편을 찬찬히 끝까지 쭉 살펴보아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같은데 다급한 마음을 담은 구절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딱 두 가지. 하나는 고백, 하나는 찬양.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향한 다윗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 고백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 고백하고 6절에서는 원수들이 오히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럼 찬양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이 시편의 주제, 이 시편 전체 내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두 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후렴구처럼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아예 마지막 그 뒷부분이 이제 전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 높이 높이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끝납니다. 극과 극이지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또 사자성어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하셨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약속을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인자는 다윗을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겠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자와 진리 가운데 이 두 번째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옳은 것이요, 바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몇 년 전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지금 쫓겨다니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이 못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가 왕이 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일은 절대 없겠구나. 다윗이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신도 불쌍하겠죠. 그렇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사실 이 시편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는 지나가 버렸는데 첫 구절에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을 슬쩍 담아 놓았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어떤 말이 믿음의 표현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대피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만약 누가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지금 그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부르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이 동굴입니다.
국내에도 국외에도 갈 데가 없어서 막다른 골목처럼 들어온 이곳, 먹고 입고 자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그 불편한 동굴을 가리켜 안전하고 편안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초라하고 위태롭이 짝이 없는 그런 동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고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그 동굴이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날개 그늘로 변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누운 것이 동굴이면 어떻고 사자굴인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본문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심히 불안했고 흔들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의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태산이 우리 치약상들 태산이 떡 버티고 살 것처럼 든든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시가 안 나옵니다.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니까 비로소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깨어라 내 영광아. 다윗의 영광이 뭡니까? 왕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깨우기 악기도 소환합니다. 우리 어제도 음악했지만 악기 얼마나 좋습니까? 깨어라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깨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새벽 우리를 깨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로 밤에 자다 깨가지고 막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했냐?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 말 그렇게 못 되겠습니까? 금방 그냥 소식이 들어 사울한테 나 잡아가시오. 그런 꼴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내가 내 책임을 또 외면하는 건 믿음이 아니겠죠.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비파와 영혼의 수금을 꺼내 노래하면서 모두가 잠든 가운데 아마 조용히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설레었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 밤에 드린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이미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지요. 뭡니까?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같이 할까요?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동굴 저 안쪽에 숨어 있는데 하늘이고 궁창이고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나가면 안 되죠. 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니까요.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를 아늑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동굴에 머무는 동안 왕이 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하나하나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일을 이 동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57편은 우리의 생애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동굴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 인생,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그 동굴 같은 인생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기도 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동굴에도 들어갔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이런 불편과 고난을 겪고 심할 때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동굴의 경험을 좀 더 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동굴인데 그 속에서도 더 캄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롭히지 않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시를 썼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놓인 그런 위기의 동굴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한 그런 경험 우리도 하지. 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대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슬픔 좀 없애주세요. 이 복잡하고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 하나님 좀 뚫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지. 위험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날개 그늘로 변모하는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그런 변화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가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붙드는 믿는 방법이겠죠. 하나님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대로 오랜 세월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28절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선은 뭡니까? 착할 선자입니다. 번역이 안 좋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선을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뭡니까? 좋은 것이란 말이죠.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호,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호와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겠지. 믿음 있는 우리는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혹 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마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역시 약속대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구원해 주셨군요.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 전, 한 두어 주 전에 교수 몇 사람과 함께 학교를 위한 특별기대, 특별 다른 비상기대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면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신입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크리스찬 비율이 낮아져서 기독교 대학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재정난으로 아우성입니다. 학생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고신대학교는 대학 외에 또 신학대학원도 있고 보건병원도 있는 이 세 기관이 한 덩어리에서 어려움도 지금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함께 참 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내에 있는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바른 신학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실 것이고 나아가 또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해외 교회를 섬기게 해주실 것이고 또 선교지의 교회와 병원과 그 사회 전체를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이 줄고 돈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상이라면 마치 동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바라본 우리의 미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지나고 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날개 그늘이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독 인재를 길러내는 멋진 대학의 미래상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우리 어제도 우리가 같이 기념했듯이 너무 아름답게 잘 간다는 우리 학교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 모습을 갖추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난 수천 년과 너무나 다르게 세상의 변화는 참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험한 그 사울의 위협에도 비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태되고 쫓겨나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는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부응하자니까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합니다. 시설도 확충해야죠. 다른 고쳐야 되죠. 개량해야 되죠. 또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자리에 불러 일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비전과 플랜을 세워 추진도 해야 되고 결국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상황만 본다면 다윗이 피했던 동굴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죠. 불편하기 짝이 없고 어쩌면 목숨까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답답한 상황이지요. 그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편 57 이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그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도 다스리지만 당신의 백성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며 보호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다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져보십시오.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시작된 학교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그 원리로 이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은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추구해야 될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동굴이 뭘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변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장 편안하고 포근하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온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찬양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 가나안 농구라기 식구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이 말씀을 가나안 농구라기 삶을 통해 날마다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놀라운 경험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큰 이익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개개인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자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긴 동굴일 수 있지만 유달리 힘든 상황, 특히 아픈 기간, 괴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도 아니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지금 이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날개 그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신대학교도 동굴에 갇혔고 가나안 동굴학교도 터널을 지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종종 동굴의 경험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시대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다. 전체 세상. 오늘 우리 세상은 전대미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도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성경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관련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았는데 그 모든 변화가 제가 예상했습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거 여러분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기가 막힌 기계. 바둑 잘 두는 알파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멋진 기계, 신기한 기계 그거 아닙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물건입니다. 문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시를 씁니다. 소설을 만들고 기계가 그림도 그리고 교향곡도 작곡하고 사람보다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제 최우정 교사님 물어봤어요. 최우정 교수는 아닙니다. 기계가 훨씬 작곡 잘할 거다. 자기가 그렇답니다. 결국 뭡니까? 앞으로 등장할 가장 심각한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사람이 기계보다 나은 게 뭔가? 이런 의문이 자꾸 생겨야 될 것이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챗GPT가
여러 단계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로 세상 혼란에 빠뜨릴 거고 사람들의 직장도 많이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고대 인공지능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또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난 기계가 되는 그 순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지금 전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경고했습니다. 2018년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지 그거 연구하는 그 일에 애쓰다가 세상 떴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섭다 하고 나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나 연구 못하겠다. 몇 달 전부터 수만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국회가 지금 나섰고 이번에 G7도 세 번째 의제가 인공지능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지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인류 전체가 걱정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해야 될 걱정인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저로서는 이 모든 걱정에다 플러스 알파 남들은 안 하는 걱정을 또 하나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 말씀 성경과 복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닮은 인간, 기계보다 못한 인간,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 형상 인간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50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죠. 언제든 죽음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시편 57편을 하나님께 저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동굴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임을 깨닫는 그런 믿음입니다. 상황이 안 변해도 아니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도 그렇고 가난농민학교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 역시 녹록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 바깥 하늘 높은 곳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든든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이 불편하고 답답한 자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찬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아멘.